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우리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가교 역할을 했던 사무엘의 죽음 소식을 알리는 것으로 25장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무엘상 25장 1절에 기록된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인색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의 생애가 남기고 간 깊고도 긴 여운은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라고 하는 이 짧은 표현 속에 충분히 들어있다라는 생각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서원 기도에 의해 이 땅에 태어났고 어린 시절 일찍 어머니의 품을 떠나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고, 이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내정한 이후 그는 그의 호흡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결단하며 기도했던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 바로 사무엘 선지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자리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미련과 아쉬움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었던, 마무리가 아름다웠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자의 마지막 사명은 잘 떠나는 것입니다. 떠남이 후회되지 않도록 잘 머물고 머물미 추하지 않도록 떠나야 할 때 떠나는 사람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며 사람들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과 마지막, 그리고 등장과 퇴장, 머문과 떠남,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사람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우리의 마지막과 우리의 마지막 퇴장이 아름다우려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기억하고 매 순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은 앞으로 진행될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배경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성경은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온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고 생업은 갈멜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던 이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나발을 소개하면서 성경이 좀 독특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나발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습니다.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라고 한 후에 3절에 가서야 이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고 또 이 사람의 성품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산과 어떤 행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순서가 바뀌어졌다라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나 다를까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발의 인생은 재산과 부로 정의되며 그는 그 재산과 부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산과 부를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나발의 인생은 재산과 부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고 그 재산과 부를 더 누리고 더 축적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나발이었음을 이 사무엘상 기자가 독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말해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동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다른 이들의 기억이 나의 직업이나 내가 가진 소유물에 제한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비참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네가 무엇을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묻지 않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너는 누구이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나됨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며 나의 말과 행동이며 나의 인품과 나의 성격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됨은 하나님과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투영하는 아름답고 깨끗한 창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이 도망자의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다윗은 나발의 목장에서 엄청난 거부인 나발의 목장에서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 풍습과 관례로 볼 때 양털을 깎을 때에는 마을 주민들을 모아오고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10명의 소년을 보내어서 잔치 음식을 좀 얻어오라 이렇게 오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목자들이 가축을 몰고 이 목초지를 떠나 먼 길을 가게 되는데 성읍을 벗어나 광야나 목초지로 가게 되면 일단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양떼와 소떼를 노리는 강도와 도적떼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 당시에는 중무장한 용병을 고용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나발이 공식적으로 다윗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마는 15절과 16절에 기록된 나발에게 속한 하인의 말을 빌려 볼 때 위험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발의 가축이 빼앗기거나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을 볼 때 양털을 깎는 그날 큰 마을 잔치가 열리는 그곳에서 다윗이 음식을
얻어오게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던 나발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다윗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가 내게 무엇을 해주었길래 내가 그에게, 그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줘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당한 것이 너무나도 분하고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했던 다윗의 반응이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 가량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절 한 절 안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칼이라는 단어가 한 절 안에 3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도망자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문제를 맡기는 삶을 살았던 그가 이번에는 자신의 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덤비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뭔가 불안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칼로 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부탁을, 요구를 거절하는 또 다른 사울, 즉 나발을 향해서는 피해 보복을 서슴지 않고 결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며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잠시라도 가졌다면 그는 자신의 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지만 조그마한 아이성 앞에서 패배의 쓴잔을 맛보아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무시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 앞에 걸려 넘어져서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나는 굳게 서 있다, 나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사무엘상 2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의 가정과 목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기세로 다윗은 시퍼런 칼을 휘두르며 진격해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은 급히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이 질풍노도와 같은 기세로 진격해 들어오고 있는 길목에 떡하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다윗을 설득하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말은 다윗의 분노한 마음을 차분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바꾸어 놓았고, 다윗이 급하게 성급히 빼어든 칼을
자신의 칼집에 다시 거두게 만들었으며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되돌아가게 만들 만큼 아비가일 여인의 말은 지혜로웠고 총명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날 다윗과 아비가일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다윗은 사울 왕처럼 그 옛날 높당에 행하였던 대량 학살 있잖아요.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과 모든 그 성읍에 있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저 젖먹는 아이까지 가축까지 진멸해버리는 그 똑같은 끔찍한 악행을 다윗도 행할 뻔했었고, 만약 그랬다면 후일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두고 후회할 만한 오점과 얼룩을 남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울 왕의 삶이 그토록 비참했던 것은 사울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는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충언을 해줄 이들과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 축복된 만남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32절 35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손으로 피를 흘리는 것과 또한 자기 손으로 복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저는 그의 삶을 들여다볼 때마다 다윗에게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신 소중한 이들과의 축복된 만남이 있었기에 가능한 타이틀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축복된 만남이 참 많았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과의 만남, 영혼의 친구인 요나단과의 만남, 절체절명의 순간에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어 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과의 만남,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과의 만남,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다윗의 평생에 얼룩과 오점을 남길 만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여인 아비가일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아골골짝 빈 들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이런 만남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된 만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그리고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 하고 배우려 하고 순종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특별히 사람과의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결국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여러분, 37절 38절입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자기 실력으로, 자기 혈기로 처단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놉성읍에 있었던 대량 학살 사건처럼 무고한 백성들이 피를 흘리고 그들의 원한과 그들의 고통 소리가, 그 신음 소리가 온 천지를 울리게 되는 정말 그런 대량 살상이 일어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기다려야만 하는 저마다의 열흘 10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10일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여 두고 후회할 일을 행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1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나발을 쳤다면 그에게는 평생 후회될 일로 기억되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그 10일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시간을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다리며 기도하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비가일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 나발이 죽자 다윗은 아비가일을, 참 지혜로운 여인인 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전령을 보내지요.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그녀의 행동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인데, 저는 다윗에게 있어서 아비가일이 다윗이 해야 할 일과 다윗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했던 그 아비가일과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애칭이 무엇입니까? 보혜사이죠.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이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카운셀러, 상담가이죠. 컴포터,
위로자입니다. 헬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우미, 돕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고,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의미를 아시려면 헬라어 단어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바로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파라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곁에 누구누구와 나란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누구의 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헬라 시대 때 법정에서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법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심한 추궁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피고가 도저히 자신을 방어할 만한, 변호할 만한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고대 법정에서는 이 피고를 대신해서 피고가 해야 할 말과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말을 해줄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었는데, 여러분 이 피고의 입장에서 피고가 해야 할 말과 피고가 자신을 변호해야 할 말을 해주는 그 친구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도저히 방향 감각을 잡을 수 없을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친구가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안내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길이 아니야, 그쪽으로 가서는 안 돼,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냐면 바로 보혜사, 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바로 성령님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내가 뽑아든 칼을 거두고 우리 영혼의 아비가일 되신 성령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지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